오늘 기쁘고 좋은 날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상반기 동안에 또 주님의 은혜 또 감사드리고 또 십자가의 구원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십니다. 주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자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자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루시는 자니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루시는 자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주의 사랑과 무장하신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가시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시고 또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로부터 모든 부흥이 시작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 푸른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그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네 번째 주일이자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불순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거짓없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8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정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총동원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맥주절을 맞아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와 바람을 적절히 주사
지난 반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주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절의 첫 열매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첫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후반기에도 새 힘을 얻어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국익을 우선으로 최선을 다할 때 온 백성이 칭송하는 존경받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민생 회복과 협치를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라고 세우신 일산명성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제단되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선행을 통하여 많은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성전에 나온 성도들마다 또한 처음 발걸음하신 태신자와 방문자에게도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성령의 벅찬 감격과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보호와 진주를 발견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어질 하반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 동참하여 응답받고 해결받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고서 문소희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감을 더하사 오직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사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항종직과 앞장선 일꾼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사 주와 열정을 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믿음의 훌륭한 인재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리문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최유경 집사님과 신갱 권사님의 특순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올해 한 해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6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총동원과 전도축제로 정했는데요. 저희 교회 오신 모든 분께 진실로 환영하고요.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면 등록해 주시고 또 방문하시면 방문한대로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선물도 드리고 여러분 축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권사의 올레의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남성교회 올레로 모이겠습니다. 중계 대시막 일정표 이제 토요일 날 오전과 오후에 있게 되는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내일부터 시작해서 하반기라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안수 집사에서 이렇게 온 가족 세가 아니라 한 주 더 늦춰지겠고요. 이번 주제는 주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보잘것없는 쇠일지라도 자석에 막 문지르면 그 쇠가 자석이 되는 것처럼 나는 보잘것 없지만은 주의 손이 함께하면 주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항존 직분자들은 출석부를 딱 만들 테니까 전체나 출석부 체크하고요,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기도 다 나오고 또 재직들 우리 온 가족이 이번에 하반기 특별 수계를 통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는 차는 전기를 충전을 가득하거나 기름을 가득 이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충전해야만이 하반기에 이을 수 있게 되는데, 이번 하반기와 특별 수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다음 주일부터 영아부 유치부가 시작해서 초등부 중등 청년부에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 맡겨주시면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된 교사들이 잘 양육하겠고요. 좀 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는 김명환 집사님, 조명수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의 시기에 여러분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꽃꽂이로 이렇게 함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이영진 집사님, 지연주 집사님의 장남 창호군 결혼식이 마포에 있는 K터틀 2층 컨벤션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45인승 차를 이렇게 혼주 가정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1시 45분 백병원 앞 12시에 출발하는데 많이 가셔서 축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이 앞번에 임직했던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이 돼지를 3마리를 잡았어요. 보쌈을 잘하고 또 우리 윤강태 안수사님, 박은영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끝난 다음 로비에서 뻥튀기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너무 맛있어갖고 꼴까다가 뻔했어요. 뻥튀기에다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다 같이 보쌈은 기가 막힙니다. 같이 장충동 보쌈, 이 보쌈보다 더 맛있는데 같이 많이 드시고 또 아이스크림도 뻥튀기도 같이 드시고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원래는 오늘 오신 분 가운데 등록하신 분은 가사지 쌀이가 아주 좋은 쌀을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데려갔는데 등록한 분이 있고 방문한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쌀 주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선물 주면 시험에 드니까 오늘 오신 분은 모두 다 똑같은 선물을 수제로 만든 좋은 비누가 있는데 이 선물 주고 다음 주에 와서 등록하신 분까지, 오늘 등록과 다음 주까지 등록하신 분은 가사지 쌀이라고 아주 맛있는 쌀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신 분들은 등록하시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다음 주로 오면 대박이 날 줄 믿습니다.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1,000번째 달성하신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 통장에서 헌금하기를 원하신 분은 온라인 통장을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돼지 수육에 로베인 쌈에 콩나물 부추 무치며 각종 야채와 새우젓 후식으로 과일이 있다고 하는데 많은 식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제 당회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맥주 감사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도우시고 2025년도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며 맹수 감사줄로 주 앞에 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택해 부르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이른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제일로 살아갈 때 이들의 삶이 약속의 말씀을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수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 적 인간의 허부른 죄 불로 가리시고 보사 성령께 침여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상품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작품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상품 무엇입니까? 처음 번쩍하며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값이 하락하게 되고 결국 실증나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아버님께서 학교에 근무하시다 은퇴하시면서 무선 전화기 핸드폰을 사주셨어요. SCH 100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주었는데 꼭 무전기 같았습니다. 허리에 차고 다니면 권총 같았고요. 다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 핸드폰 주면 쓰겠습니까? 요새 삼성이나 이렇게 아이폰에 나온 핸드폰들마다 6개월만 되면 기종이 변하고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 샀던 핸드폰도 올해 연말 되면 벌써 실증나게 됩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TV가 흑백 텔레비전만 있어도 요로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다 모아들었어요. 저희 또 텔레비가 있었는데 동네 애들이 저한테 와서 한 번만 보여줘. 그러면 마음에 들면 너 들어와. 안 들으면 너 나와. 그래서 흑백 텔레비를 봤는데 지금 흑백 텔레비 주면 이런 보시겠어요? 텔레비 얼마나 바꿔있는지 몰라요. 50인치가 체중질 할 때 70인치가 나오고 100인치짜리 TV가 나오게 되고요. 너 이거 LED부터 시작 QLED부터 했고 너무너무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형편만 좋아지면 바꿔버린 것, 이것이 바로 상품입니다. 상품 같은 인생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갖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직장에서는요, 직업을 이렇게 찾게 되는 사람을 뽑을 때에 제1 기준이 전문성이었어요. 많이 알아야지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전문성이 요새는 떨어졌어요. 교류와 협력이 있는 사람이 예전에 5위였는데 1위로 올라갔답니다. 왜 그러냐? AI 시대가 돼가지고요, AI가 전체 다 전문성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알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AI가 잘못됐을 때 사람까지 서로 소통하면서 야, 이건 나한테 잘 되더냐? 어디서 물어보냐? 소통과 그리고 교류가 있는 사람이 더 1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갖고 살아가면 지금 번쩍한 것 같지만 다 지식이 허물어지게 되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다 허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상품 같은 인생입니다. 작품 같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세상을 사도 작품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처음은 밋밋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으르름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별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분이 그렸던 그림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요, 서로 간에 그 그림을 살려가지 않습니까? 고라든가 세잔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때는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유명한 화가들,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면서 점차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작품 같은 인생은 무엇이냐? 나는 보잘것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길을 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 내 힘대로 살지 못하고 능력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가면 그분의 힘 때문에 내 가치가 높아지고 존귀케 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작품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80세 때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보잘것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430년 동안 종노릇하게 되고 바로의 억압 가운데 아들 낳으면 날강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그들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품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작품 같은 인생입니까? 여태까지 내 입만 있고 살아가면서 길이 없고 어려웠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상품이 작품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도 나오고 바로 옆에서 냉수도 찬 냉수가 나오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를 할 때 이렇게 그 뜨거운 온수물에다 빨래를 빨아가지고 찬 냉수물에서 헹궜어요. 모든 사람이 이 동네를 부러워합니다.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끌고 왔던 가이드가 이 동네는 온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와서 여기 있는 아낙네들이 온수에 빨래하고 냉수에서 헹굽니다. 그랬더니 거기 온 관광객이 말합니다. 이분들은 참 하나님께 감사가 많이 하겠네요. 온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왜요? 온천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면 빨래 비누도 줘야지 빨래 비누 안 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2, 3년 전부터 저희 교육자들에게 김밥을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일부 예배가 딱 시작될 때 김밥을 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는 또 제 집사람까지 2개를 해가지고 김밥을 줬어요. 그래서 김밥인가 하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신방을 해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이 권사님은 어떤 일하면 요양보호사입니다.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요양보호사 시설에도 이 권사님에게 중증 장애를 맡긴 거예요. 2급 장애를 맡기니까 너무 힘들게 일합니다. 주일날이면 일부 예배 전에 빨리 가서 그 가정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배가 끝난 다음 또 오후에 가서 그 집을 돌보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 섬기는 게 뭘까 하다가 주의 종들이 피곤할까 봐서 김밥을 대접했어요. 오늘 그 사정을 모르고 그냥 먹었습니다. 제가 대신 망하면서 너무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교육자를 모아놓고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김밥을 꼭 먹어야 되냐?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김밥을 그만두라 해라. 김밥 그만 싸라 해라. 그렇게 되니 권사님이 혹시 목사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 고향 베들레헴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 한번 먹었으면 좋다는 말을 듣고 3명이 장수가 가서 우물을 또 왔는데 다윗이 이걸 보면서 이건 물이 아니다. 이건 그들의 피다. 내가 마실 수 없다. 땅에 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건 그분이 단순한 김밥이 아니다. 그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건데 우리 어찌 먹겠느냐. 마음만 받아도 다 된다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저녁에 몇십만 원 호텔에서 자면서 세상 것 즐기면서 주 앞에 너무 인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는 기쁨을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표현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3번 절기,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는 주 앞에 나와서 받은 은혜로 예물을 드려서 자원하여 예물 드리고 함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 너희가 적어도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곡식 뿌려서 거둔 것도 아닙니다. 유랑민주로 양들을 망칠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려면 적어도 하나님께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 너희를 복 주셔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맥주 감사주는 어떤 날입니까? 맥주 감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아멘.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를 지키되. 이 말은 뭐냐면 수확하는 날입니다. 밀을 수확하고 벌을 수확하는 날인데 심어서 거둘 때까지가 7주가 걸려서 77절이라고도 말하게 되고요. 또 77에 49에서 51일에서 50절이라고 말하게 되고, 이걸 보리와 그리고 밀을 걷다 맥추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맥추제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 너희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사람이다. 종은 살아있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해도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개, 돼지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됐을 때 잘된 거 보지 말고 네가 누구였냐? 애굽 땅에서 종됐던 너희가 자유케 되지 않았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중국의 억압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중국의 사신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사절단을 통해서 왕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왕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사신들은 조선 땅에 사신으로 오기 위해서 왕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사신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 왕은 밖에 나가서 영의문이라는 곳에 가서 영접을 해서 고개를 숙이고 사신에게 절합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신보다 못했습니다. 이 나라에 매년 여자들 곡물로 바쳐서요, 명나라나 청나라에 곡물로 바쳐서 우리나라의 10%가 다 중국에 팔려갔어요. 일제 36년 포로된 세월을 살았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초토화됐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됩니까? 지금도 동서의 깊은 이념의 늪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정치 잘했어요? 경제 효과 좋았어요? 지하자원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파병했던 나라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주고 왔던 요한 간닥의 내시가 이 복음 갖고 나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나라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도 복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파송을 했는데, 군인을 파송했는데 공산화 되면서 완전히 쫄딱망해서 아프리카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왔었죠. 낙동강같이 밀려갔지만 그때 하나님께 은혜로 안보리 이사회가 모여서 러시아, 소련의 대사가 빠지면서 이 나라에 유엔군을 보내서 우리가 역전돼서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났다고 세계 10대 강국됐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전에 뭐였냐? 500년 동안 중국의 억압을 받았던 민족, 36년 일제에 포로됐던 민족, 6.25 동란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가능성 없는 온조받는 나라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온조해주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모두가 누리면 K-팝의 나라라고 교만하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서 알려주신 것은 농사에서 거뒀다는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종이 변해서 자유인이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농사의 결실도 얻게 되고 신약시대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호적거리면 거리서 깊은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때에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고 영원한 촉을 얻게 된 것은 내 똑똑함이나 잘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교훈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맥주절의 신앙 가운데 지켜야 할 계명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네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삶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 뼈 빠지게 놀이도 보상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매 맞고 애를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자유인이 돼서 마음껏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조건도 배경도 학벌도 인물도 각각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은혜 받게 된 것은 바로 주의 평강 때문이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번 맥주 감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절은 감사하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감사는 온순한 신앙의 상징입니다. 소망이 꽃복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열매입니다. 소망은 빈 그릇이지만 감사는 가득 찬 밥그릇과 같습니다. 소망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감사는 철든 어른과 같습니다. 소망은 배우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지만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 맥주절은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빈 귀한 은혜 주께서 주신 건강, 물질, 행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후손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나라도 없고 사이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없는 이기주의자들의 장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점점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감사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잃었던 감사, 여러분 주었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던 삶에서 이제는 그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초실절로 지키라는 겁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게 되는데 첫 열매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처음 익은 열매로 7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바구니에 과일을 가득 채워서 노래하면서 기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 가지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감사의 부재로 감사 실종 증후군, 감사 실증 증후군에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친 경쟁심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요.
계속 바빠서 억눌려 삽니다. 남과 경쟁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살펴 다른 것도 찾아볼 여유도 없게 되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바쁘다 보면 감사 잊어버립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텐데 부모의 감사하기는커녕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차라리 부모에 대해서 대들고 부모를 핍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될 텐데 노조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아니만 생각한 노조 운동을 전락하고 말았어요. 가르친 스승에게 은혜 감사해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텐데 오히려 스승을 고발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준 스승에 대드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감사할 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두가 다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주었던 말씀,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윤택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였어요. 그들은 환경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라. 내 건 다 없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복을 주라 말씀했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이 주의 은혜 때문이라고 주의 중심으로 제일 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힘들어 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맥주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선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면역이 결핍돼가지고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이 발에 갑자기 바이러스가 와서 발이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주일 때도 좀 불편했고 어렵던 이제 아는 정형외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잘 영양제도 주고 항생제도 주고 진통제도 주고 해서 회복됐는데 어제는 이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10시 만에 대신방이잖아요. 그래서 9시에 병원 시작이니까 8시 40분까지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닥쳐를 치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덕양구 지금 기독교 연합회 회장인 정여긴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내가 발등이 좀 아파서.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허리가 좀 아파서 왔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누구냐면 작년에 8.15 대성회 때 김삼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그때 순서를 맡아서 이야기했던 분인데 그때 그런 이야기 잠깐 했던 이야기를 내가 다시 들었어요. 10여 년 전에 이분 교회 누전으로 불이 확 났답니다. 교회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소방서에 와서 막 물 뿌려서 속에는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멍하니 있다가 생각이 명숙의 김삼원 목사님은 어른교회를 돕는다더라. 그래서 교단은 거기는 합동층인데 우리는 통합층인데도 불구하고 교단이 다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김삼원 목사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당 쪽에 있는데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얼마나 도와주는 데가 많겠어요. 근데 며칠 안 돼서 목사님 몇 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싹 둘러보고 나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는 아직도 물이 처벅처벅 있는 곳에 무릎을 덜썩 꿇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양복이 버릴까 봐서 그곳에 무릎을 못 꿇었는데 그 큰 목회를 감당하신 목사님이 불에 다 타가지고 물이 처벅처벅 있는 곳에서 무릎을 탁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가슴이 왈칵 왔다는 거예요. 이분 진짜 목사님이구나. 이런 분이 어디 있냐? 근데 기도하고 나서 3천만 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제 나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난 그냥 들린 듯 했는데 저녁에 말씀 놔두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났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구나.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별것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주님 제일 주로 주의 우선주로 살았더니 놀랍게 복을 주셨어요.
제 동기 가운데 양평 명성교회 하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저는 명성교회 출신인데 그 친구는 명성교회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만나서 물었어요. 동기들 모임 가운데, 아니 어떻게 해서 양평 명성교회로 했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도 이제 건축하다가 빚이 져갖고 이제 홀라당 넘어가게 생겼는데 김사모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출신도 아닌데 목사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덜커덕 3억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문 목사님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러지 나는 비빌 언덕 없다고. 여러분 명성교회 출신이라 다 도움받는 겁니까? 출신이라 다 도움받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내가 고난당할 때 도와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돕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로 살았더니 그분에게 복을 주시고 세기를 품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요. 코로나19로 다 무너졌지만은 명성교회 10만 명이 다시 모였어요.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제 정혁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누가 김삼만 목사님 돼서 욕하면 자기가 된다는 거지. 진짜 목사님 그분이다. 너희들 말만 하지 말고 네 해봤냐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준 7절을 초실절로 지키게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를 포기하고 다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로 가면서 흩어진 그들의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소수의 인구지만 그들은 한 명령하신 대로 맥주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77절 또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잖아요. 나라도 잊어버렸죠. 다른 나라에 포함돼서 얼마 몇십 천대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중심으로 살았더니 온 세계가 유대인을 집중하는 겁니다.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고요.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했는데 그 큰 중동들이 꼼짝 따서 못한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유대인을 함부로 건들지 못한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품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작품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내 힘대로 상품처럼 살면 새로운 거 번쩍하다가 사라지지만, 밋밋한 것 같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면 시작은 미약하기 때문에 나중은 힘이 창조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삶이 날로 잘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작품 같은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함께 베푸는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 보잘것없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지하존 많은 것도 아니고 힘이 많은 나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 제일주의, 주님 우선주의, 주님 중심주의 삶을 따라서 승리하고 복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5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 및 전도 축제를 맞이하여 최유경 지사님과 신계행 권사님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신계영 권사님은 2080 세대의
가을 사랑이라는 노래로 아주 히트를 쳤던 분입니다. 지금도 잘 팔려나가는 그런 가수 권사님이고요. 최유경 집사님은 오늘 3부 지휘하는 김민석 집사님의 아내입니다. 신토불이 보통 이렇게 하면은 다 밖에서 외부에서 가져오는데 우리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특순까지 다 신토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오셔서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고요.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한 19분, 또 방문하신 분 한 30명 되는데요. 한번 다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이름을 다 부르기는 어렵고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돼지도 잡았고요. 아이스크림과 뻥튀기도 하게 되고 여러분께서 선물도 사주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 주시면 인도자와 같이 이렇게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성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앞에도 일어나셔요. 괜찮아요. 다 앉아주시고요. 오늘 오시면 작지만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고 다음 주에 오셔서 등록하시면은 가와지 쌀이라고 옛날 그 악기바리보다 한 단계 높은 좋은 쌀이 있습니다. 아주 기름 쫙하니 좋은 쌀, 밥맛이 있는 쌀인데 다음 주에 오시면 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혹시 선물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언제나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앞뒤로 장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남우사님의 존귀한 분이십니다. 기도신 장로님 감사하고요. 시온 찬양대 최유경 집사님, 신계훈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뭐 한다고요? 내일 새벽부터 뭐 한다고? 예, 나는 부족이도 주님 손잡아 주시면 놀란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반기란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손 두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몰랐는데 우리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주께 희생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애쓴 줄 알았는데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로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소망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한 영광 위해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1,000번 예물로 또한 대신방 예물 또한 구제 성교물 여러 가지 제물로 주 앞에 드려 싸운즉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에 살 때 부족함이 없게끔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멸균되게 하시고 오장육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서 이들의 남은 삶의 여정이 평안케 하시고 주의 기쁨 자랑 멸류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도 내가 금도 내가라고 하신 주님, 사랑은 성도들 하여금 행한 모두에 잘되게 하셔서 물질의 축복받아 베푸고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안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열려져서 우리의 기쁨 자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축제를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등록하신 분 또한 방문하신 분 인도하신 분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으로 만족해 오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한번 잊혀지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 한 분 주께 낱낱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구했던 것 응답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가정의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찬대의 갑절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감당했던 최유경 집사님, 신계인 권사님 가정이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자자손손 좌표에 영광 드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입도 없이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식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정부, 방송실, 차량 안내, 예비위원회, 안내위원회, 또한 헌금위원, 세가지교원 모든 부서에서 섬기는 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한 놀란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하반기와 특별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아 주의 영광을 딴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 대통령 주셨는데 처음 가졌던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에 대한민국의 기회를 얻어서 승리하고 온 땅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맥주 감사주를 예배로 드린 모든 심령들에게 나가도 복받고 돌아도 복받고 마음속에 보기만 해도 듣기만 다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작은 맺는 날로 창대케 하여 주시고 만사의 우러름의 대상이 되는 주의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나 믿어주려 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우선주의로,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십시오. 내 약속한 것을 지킨 하나님께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